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과 그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서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 집단으로 구성된 그들은 예수님의 인기로 인해서 자신들이 누려야 되는 권력과 권위가 상실되는 것을 위협받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인기를 스스로 몰락시킬까를 고민하다가 시시때때로 좀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들이 이제 20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권세, 누구로부터 주어진 권세인지를 이제 묻게 하면서 스스로 그 질문에 답을 못하면 백성들에게 망신을 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또한 그 자리 가운데서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시고, 두 번째는 이제 동전에 새겨져 있는 그 흉상을 가지고 결국은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시대를 살 것이냐라고 하는 교묘한 질문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볍게 말씀으로 승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덫을 파놓고 넘어지기를 기대했던 그들은 그 경이로운 대답 가운데서 굴복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자신들이 파놓은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아무 답도 예수님께 하지 못하는 이렇게 넌센스적인 일들을 그들이 목격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무너지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세 번째 덫을 파놓고 질문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은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을 질문한 이들은 사두개인들이 보낸 파수꾼들입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솔로몬 왕 때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후손들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은 이제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기록하는 일들을 그들이 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벨론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나서 지금 이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시점 가운데서 그들의 어떤 승패 여부라든지 그들을 그렇게 그 자리에 세우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의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편에 붙어서 그 위치와 그 누렸던 오늘의 어떤 부를 누리길 꽤 꿈꿨던 자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의 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솔로몬 왕 때 이제 세워졌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제 모세 오경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지독한 보수적인 색깔을 띠고 있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누구에게부터 이렇게 업무를 받냐면 로마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또한 어떤 그런 이렇게 외형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배경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문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릴 만한 아주 어려운 난제의 질문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계대 혼인법 또는 형수 취수법이라고 부르는 그 법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려서 스스로 백성들로 하여금 망신을 주기 위한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것 또한 형사 취수법이라 불리고 있는 이 법은 어떤 법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별로 분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깃을 끝까지 잘 이끌어 가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사도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전개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인 여인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제 이 법이 제정된 겁니다. 그 당시는 남편의 보호 없이 또한 그 어머니를 모실 만한 남자 자녀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을 형제라 누군가가 가져가게 되면 그 여인이 엄마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분깃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를 거듭할수록 그에게 남은 것, 그에게 남은 유산들, 그 지파는 상실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지파라 하더라도 그것이 형제들이 이어서 그것을 받아서 그 여인들, 그 여인이 속한 그 집안이, 그 여인이 속한 집안의 어떤 지파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법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법률 가운데 또한 모세오경 가운데는 부활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서 형제 중에서 큰 아들과 결혼한 사람, 그런데 자녀가 없어서 큰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과 또 결혼하고 또한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셋째 아들과 이렇게 다시 결혼을 해서 결국 마지막까지도 아무 자녀도 없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가운데 부활했다고 한다면 이 아내는 첫 번째 남편의 아내가 됩니까? 두 번째 남편의 아내가 됩니까? 세 번째 남편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전통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활은 지금 오늘 가난한 자들 또한 어려운 자들이 오늘을 극복하기 위해서 꿈꾸는 미래에 대한 꿈으로만 그들은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부활을 믿지 않아서 믿지 않은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어려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좀 풀어가기 위해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스스로 몰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3번에 걸쳐서 어려운 질문들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질문의 목적은 사악한 목적이 있었음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적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서 망신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놓고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대했던 적의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적의를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가시돋친 말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을 망신 주기 위해서 이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마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삼으시기 위해서 답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계는, 공적인 관계는, 사회적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를 반대하는 무리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경고히 하기 위해서 그들을 쳐내거나 그들을 적대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아무리 적대하고 아무리 반항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마치 아니신 것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면 이런 관계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철이 없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한들 부모는 그 자녀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그 자녀가 언젠가는 돌아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때로는 혼내키고
끝까지 싸우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망신 주기 위한 적대적인 무리들은 예수님께 나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기 가운데 빠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셨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이셨기 때문에, 그들을 창조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마저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전제가 됐다는 사실을 그들과의 질문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구나. 이걸 누가 알길 원했다고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적대적인 적의를 가지고 있는 그 무리들도 사랑하셔서 그들마저 구원하시고자, 그들마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혜택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데 오히려 우리가 더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런 적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마저도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부모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교만함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고 우리에겐 은혜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열정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가지고도, 이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목적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참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부활을 우리 가운데 왜 주셨는지를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던 이제 모세 오경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가지고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경으로만 믿고 있는 모세 오경에 속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계속 볼까요?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느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정경으로 믿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은 사람으로 인정한, 그래서 큰아들의 아내가 될 것이냐, 둘째 아들의 아내가 될 것이냐, 셋째 아들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오해들이다. 너희들이 정경으로 믿고 있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도 그 믿음의 족보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개별적인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지금도 살아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또 연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온전히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무지함을 지적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야곱에도 있었고 이삭에게도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셨고 그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한 이삭에게도 함께 하셨고 그의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그와 함께 하시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정해진 우리의 시간을 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시간만 지나면 과거에 있었던 일, 앞으로 있을 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이시며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도 살아계셔서 그와 관계하셨고 그의 아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그와 관계하셨고, 계속 그분은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 이 부활 믿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영원한 것을 꿈꿀 수 없는 삶입니다. 영원한 것이 상실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주어지는 어떤 관계에 집착하거나 이 땅에서 주어지는 잠깐의 기쁨 가운데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죄가 만들어낸 결과, 시간의 한계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며 사두개인들이 주장하였던 잘못된 오해의 소지였다고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시간과 부활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용하시면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단다. 하지만 너희는 지금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여전히 관계의 한계를 느끼고 있구나. 기쁨의 한계를 느끼고 있구나. 건강의 한계를 느끼고 있구나. 잠깐 느끼는 즐거움의 한계를 느끼고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관계하시고 늘 변함없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라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이신, 이 땅의 아버지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한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죄가 만들어내는 한계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한계 안에 있는, 그래서 부활을 꿈꿀 수 없고 부활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부활의 삶을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영원한 것을 비로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영생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기쁨은, 영원한 관계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가운데 밝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아멘이 나올 법도 한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그 부활의 시간적인 개념과 그 능력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직 우리는 익숙한 이 시대에 우리가 누렸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과 누렸던 그 즐거움 가운데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천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픔과 슬픔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제한적인 시간 가운데 잠깐 누렸던 것들이 그 나라에서는, 영원한 것 가운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의 인생을 부유하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딱지와 구슬입니다. 감동이 없으시군요. 딱지도 여러분 그냥 일반 박스는 그냥 광택이 나지 않는 일반 박스는 그냥 가벼워서 딱지치기 하면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정말 좋은 딱지가 뭔지 아십니까? 달력으로 만든 빳빳한 종이로 만든 딱지입니다. 그것은 정말 얇지만 적당한 무게와 함께 날아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살던 곳은 달력도 귀했습니다. 재미가 없으시군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보물이었다고.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그 시대를 살았던 아이들에겐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리구슬이 얼마나 큰 보물인지 모릅니다. 그 유리구슬이 여러분 모양이 다양한 거 아십니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옛날 일이라 기억도 안 나시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많이 모았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여겼던 적이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여겼던 것을 가지고 지금도 제가 집에서 딱지를 모아놓고 여러분께 딱지를 자랑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렇죠. 웃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이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맛보거나 알지 못했을 때는 잠깐 주어지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습니까? 빳빳한 딱지가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희귀한 구슬이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나의 자부심이었다고요. 근데 어느새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를 발견하게 된 인생 가운데는 나의 시간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나의 주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갈 때 영원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인생 가운데서 이 땅의 제한적인 것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그것의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시간을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까? 나의 시간을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까? 죽음이 통치하는 시간을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까?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활과 영원하신 생명은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시간이 끝나야 비로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서 잠깐 주어지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누렸던 그 모든 기쁨의 근원들을 내려놓고 내가 살아갔던 삶의 시간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들인지,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를 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전하고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부활의 능력을 선물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것이 얼마만큼 큰 능력인지 십자가를 통해 증명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그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깊은 관계로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살아가는지,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목숨 걸고 있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힘을 미치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진리와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모든 공동체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과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